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처럼 그대로 가정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아갈 때 항상 제가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또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 정말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처럼 저 역시 가정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신앙생활의 모판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잘못된 단추를 깨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 바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었고 또 그들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0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0절 시작. 불순종하고 어떤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보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시적인 우리의 눈에 나타나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분이 떠나간 후에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냈고 이 성령도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의 영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가시적인 것에 시간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그 가시적인 것들은 변하고 사라져갑니다.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가시적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가시적인 것 하나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시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문화나 공기를 가리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나 공기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읽었는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목회 서신이란 말은 선배 목회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 혹은 티도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렇고
그의 관심은 그들이 목양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이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들의 문화, 공기, 이런 것에 부정적인 것들이 침투할까 봐 바울은 노심초사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걸 노심초사하며 편지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냄새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에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양을 했습니다. 그 그레데 교회에 목양하는 디도에게 바울은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공기를 몰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딛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공동체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적인 공기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떨쳐버리고 그걸 개혁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부정적인 공기가 오는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한 후에 좋은 공기, 이른바 하나님의 공기죠. 그런 것들을 주입시키기 위해, 불어넣기 위해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자기 위치를 종으로 두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종은 다른 말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데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종이란 말은 하인이죠. 주인의 반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도 네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임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도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의식하고 살아가도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위치를 종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런 언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는 공기로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흘러 들어가서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종이며 진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의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바울 입장에서는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그리고 영생의 소망. 사실 보십시오. 믿음, 영생, 진리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 바로 그것들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전도를 통해 나타내고 전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며 바로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진짜 진리 되신 하나님, 정말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전도라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물질적 욕망에 붙잡혀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꼭 밖에 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니면 사형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을 그곳에 함몰되어 있지 않게 만들고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 바로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디도에게도 같은 사명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 같이 부름받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아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는 정말 그를 혈육에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서 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하, 다윗의 나라도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목양하고 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그 교회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5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디도라는 인물을 아들로 세웠다면 이제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에 사람을 세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워서 부정적 공기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잘 세워지면 정말 그 공동체 바뀌어지죠. 그러나 사람 한 명 잘못 세워지면 그 공동체가 좋았던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중에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리더 세울 때 정말 분별해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세울 때 기도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웠지만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었죠. 물론 더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었지만 예수님도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에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고 나와 함께 나오지 않고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장로라 하면 엘더,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그 교회를 치리하고 통치하는 리더들을 가리킵니다. 이 리더들을 잘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리더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그냥 참 바르게 잘 세워진 그런 인물을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가정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가정이 없으면 아무래도 불안전해 보이니까 뭔가 불안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만큼 가정 목양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기르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모습, 바로 그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남자지만 우리 시대로 적용하자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자식을 잘 기르는 엄마로서 그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더 눈에 들어온 것은 7절입니다. 감독. 아무래도 감독,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까 1장 1절 하나님의 종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양하는 사람들, 교회 진짜 지도자라면 그들은 수고를 많이 해도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도 헌금한 것을 잊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땀을 막 수고를 많이 해도 그걸 잊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감독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하며, 제 고집이라면 자기 육신에 장할 겁니다. 전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육의 사람이면 고집부립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 노릇합니다. 그리고 뒤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는 것, 아무래도 감정에 취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을 가리키겠죠. 술을 즐기는 것, 쾌락에 빠지는 사람, 구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쉽게 손찌검하는 사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물질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결국 성령의 열매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사휘야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감독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에 이 포도송이가 맺혀져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께 뜻을 묻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자기도 모르게 오래 참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비가 나오게 되며, 자기도 모르게 충성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온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자아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의 종로로 하면 거꾸로 가게 됩니다. 거꾸로 가게 되면 부정적인 공기가 자꾸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공동체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본인이 부정적인 공기를 조장하고 그 부정적인 공기에 사람들을 이끌려와서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공동체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9절에 보니까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지 않는 사람 절대 리더로 세우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는 통독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이상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교회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교회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중직자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예배도 좋고 저녁에 기도의 골방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부터 1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어떤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드디어 바울이 이제 그리데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소원합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근데 그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례파는 유대 성골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성골주의자들은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플러스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이었고 바리새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적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동체를 어둡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왔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헛된 말을 많이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부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혹시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보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교회의 모판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 가정들을 이들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 가정에 가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그리대인들을 향해서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즐겨하고 악하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가 해야 될 일,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무언가를 타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지 아니면 그 말을 튕겨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긍정적 분위기가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 떠나가게 되어 있고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의 그 분위기가 공동체 전체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14절입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속이는 말, 거짓말, 그런 모든 것들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말들, 그냥 남을 뒷담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들,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부정적인 공기를 몰아내야지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그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지 않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그만큼 나도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문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예수님과 멀리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오히려 거꾸로 가게 되고 가증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악한 영향을 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기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부정적인 것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의 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공기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바꿔내려면 내 마음이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끼어있고 말씀을 분별해 부정적인 공기를 몰아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문화와 공기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기와 문화를 디자인해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